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사건이 전개되든 상황을 주도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즉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순서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인간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살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거고, 응답하시는 것도 일하시는 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일하신다 하면 하나님을 좀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시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꿔드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순서, 기독교의 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바로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반응하게 되는 순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누가복음 2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목자들이 등장했는데 목자들은 주의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성령이든 기다린 적이 없고 사모한 적이 없고 그분들을 모시기 위하여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날은 일찍 잤는데 그날은 천사를 영접하기 위하여 늦은 밤에 수고롭게 들판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니까 목자들은 나타난 천사들을 본 것이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주의 영광에 비추임을 당한 것이고 그렇게 주의 영광이 비칠 때에 그동안 자기들이 배우고 따라왔던 종교 인식대로라고 하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을 하니까 목자들은 그 말을 들은 것이고 찬송도 목자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내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목자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순서, 이러한 패턴,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순서, 즉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때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서와 성경이 말하는 순서,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반응하는 순서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저는 성경의 순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엄마와 한 6, 7살짜리 꼬마 아이가 함께 가게에 들렀는데 엄마가 물건을 다 사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대 앞에 사탕 박스가 놓여 있었고
계산하시던 사장님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야, 사탕을 한 주먹 집어가도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탕을 집지 않고 가만히 그냥 서 있자 계산을 다 마치고 나서 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아기가 쑥스러운가 보구나 그러면서 사장님이 한 움큼 주어서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가 받아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까 왜 사탕을 안 집었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말,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예, 아이가 먼저 집고 사장님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순서보다 사장님이 집어주고 아이가 받는 순서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아이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와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크기만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에게 식사를 위해서 오늘 이것 좀 해 먹어 봅시다 라고 물어본 적이 없고 이것 좀 요리해 주시오 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먹자 요청하는 것보다 아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하고 맛있고 영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예, 제 연배에 계시던 분들은 그 당시 어렸을 적에 생활하는 게 넉넉지 않았지요.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늘 끼니를 때우는 거였지 영양을 고려하고 맛을 고려하고 어떻게 상을 차리고 어떻게 꾸미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거기나 상추나 오이나 이런 게 자라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밥 줘요 그러면 그래 놓고 상추 몇 개 뜯어다 간장에 절여서 아침에도 그렇게 점심에도 그렇게 저녁에도 그렇게 그래서 한 끼를 때우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고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는데 내륙에서 자라서 뭐 해물이나 이런 건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라다가 그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이제 처가에 경상북도 영주를 갔는데 장모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와, 보도 듣도 먹어보도 못한 것들만 매번 나옵니다. 매 끼니마다 상이 달라지고 매 끼니마다 정말 멋있고 정말 맛있고 정말 귀합니다. 제가 장모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손해입니다. 제가 해달라고 해봤자 맨날 고등어나 구워달라고 하고 김치국이나 끓여달라고 하지 왜? 먹어본 게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보다 음식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더 잘 하시고 더 맛있게 하시는 그 장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식당 중에 식당 이름이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예, 제 경험에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매번 메뉴가 똑같았습니다. 차라리 장모님이 차려준 밥상 또는 아내의 식탁이라면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인간에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미 자신들은 나이가 많고 특히 아내 엘리사벳은 젊을 때부터 잉태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들을 달라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공적으로는 성전에 봉사하러 갈 때마다 제발 무사히 잘 봉사하고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사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부부였으니까 이제 부부가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들을 갖고 싶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들을 달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우리 부부는 나이가 들었으니 몸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들고, 그렇다고 제사장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드릴 것도 바칠 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 방식, 그들의 종교 개념에는 거저받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거나, 아들을 주시면 쌀을 300가마를 내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순서나 그 방식이 좋으십니까? 만약 사가랴가 구하고 주의 천사가 응답하는 순서였다면,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했던 내용,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했을까요? 사가랴가 무슨 재주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아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순서였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순서였기에 그 아들이 침례 요한이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에게 가장 좋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순서였다면 과연 마리아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혹시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처녀인데요,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또 그 아들에 대해서도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한 그런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당황한 주의 천사가 마리아야, 그건 너무 과하다. 너는 남자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약혼자 요셉의 처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막 만류하니까, 그러다가 마리아가 다시 한번 까짓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되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 마리아의 철벽 같은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사 은혜 주는 일이 가능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했느냐, 욕심을 가지고 구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해놓고 이루어질 줄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패턴, 하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 자체를 점검을 하자라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먼저 이런저런 종교적 활동 또는 공로가 될 수 있는 헌신을 하면 그제사 하나님이 응답하는 순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은혜 받은 인간이 반응하는 순서인가?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찬송, 전도, 봉사 모든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구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경우에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주의 천사를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에게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만약 목자들의 경우도 목자들이 구하고 주의 천사가 응답하는 순서였다면 목자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과연 목자들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까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 라고 구했을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 라고 구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그날 저녁에 목자들이 기도를 했다면 아마도 아유 하나님 오늘 날이나 되게 춥네요. 너무 더 이상 춥지 않게 아유 좀 날씨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랬던가. 하나님 우리 양들이 이제 많이 잉태를 했는데 새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든가. 이 밤이 지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늑대와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라고 하든가.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인간이 구하는 것은 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꼭 해주셔야 모든 인간이 행복하니까 꼭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간구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기도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모두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00년짜리 800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인간은 그거는 고사하고 100년짜리는 고사하고 그저 10년 후를 고민하면서 기도한 내용도 없었고요. 자기들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유익을 돌아가게 하는 일 요청한 적이 없고요. 자기나 자기 집단이나 자기 나라 말고 이웃 사람, 이웃 나라들 모두가 행복하게 해달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잘 들어보시고 잘 분별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기도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근거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근거로 믿고 기도했다는 근거로 다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사에 불평불만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이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가, 신이 나를 돌아보는가, 신이 있기는 하는가 늘 짜증만 나니까 하루는 그 신이 그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불평이 많으면 네가 한번 신을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의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별별 재주가 다 생겼어요. 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흉내를 내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재밌어 하고 신나하고 막 놉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귀가를 하니까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게 하는 기도가 귀에 웅거려요. 컴퓨터 메일을 열어보니까 인간들이 신에게 보는 이 기도문이 온통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신이라고 하루 저녁은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들어주나 고민해서 들어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기도가 수도 없이 올라오고 기도 메일이 수도 없이 오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에휴 다들 좋은 거 구해야겠지 그래 놓고 일괄적으로 예스 응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게요? 난리 아수라장 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혼란 그 자체죠. 왜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에게 정말로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순서를,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가끔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따지기를, 아니 하나님의 방식 순서가 좋긴 한데 내가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남이 뭐 암이 걸려서 4기든 5기든 말기든 내 재채기가 훨씬 더 나에겐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순서는 고사하고 내가 절박하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서 내 문제,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가 가장 우선시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이 반응하는 게 기독교의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신 내가 절박해하는 문제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도 안 하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황 설명도 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간혹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는 그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을 만나면 제가 늘 그럽니다. 안 급한가 보구만. 본인이 절박하면 어떻게를 따지질 않습니다. 어떻게를.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면 그저 닥치는 대로 막무가내로 어거지로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애걸하고 복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거래를 하시면 되고, 응답하기 전에 무엇을 바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응답해 주시면 일부를 내놓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에게 허풍을 치셔도 되고 협박을 하시든가 매수를 하시든가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용을 당하실지 안 당하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거니까 미리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망설이거나 그런 걸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거 먼저 구하시고, 어떻게 구하느냐? 필요한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대신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는 꼭 알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와 찬양을 좀 구분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성격이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내가 그걸 받아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반응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받은 것이 없는데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고 떼쓰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완벽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막 섞어요. 찬양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노래로 다 달래, 노래로 다 구해. 오시라, 하시라, 주시라, 행하시라.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일단 삼라만상과 천지만주를 착안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온갖 감사와 고백과 경배가 3분의 2를 차지해. 그래 놓고 뒤에 뭘 주시옵소서, 그럴 바엔 그냥 찬양을 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자. 아니요, 저는 두 개 섞을래요. 예, 그러세요. 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고 싶은 대로. 그건 제안이었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은 효과적이 아니고 효율적이 아니고 계시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효과적이나 효율적이 아니라 계시적이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시적이 아니라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는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 가장 그럴듯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퍼펙트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기가 막히게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언제요? 이때. 어떻게 해요? 요렇게. 누구를 통해? 요 사람을 통해서 요렇게 해주세요. 예, 그게 효율적, 효과적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효과적이 아니라 계시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계시적이다, 계시적은 비효율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응답도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거 효율적이 아니라 계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시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일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에이씨 되기는커녕 모든 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일을 참 미련하게 한다, 하나님은 일을 바보같이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의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기대하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비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응답을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딱 맞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정확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효과적이었구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계시적을 원하지 않고 효과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하나님,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합니다. 며칠 지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끝.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면 전화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응답이 됐다. 그러면 저에게 전화가 오면 아유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왜 웃으세요? 참 그 문제 해결됐는데요. 왜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을 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네요. 아니 그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아유 그 일은 뭐 그냥 됐고요. 뭐 일이라는 건 앞으로 또 있는 건데, 야 요번에 참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전화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전화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없으려면 죽으셔야 돼요. 예, 문제는 언제든 다른 양상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천사가 말을 했는데, 그 말들 중에 목자들에게 지시하는 일, 목자들에게 명령하는 일, 목자들에게 꼭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일, 목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 불편하게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고, 수많은 천군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입니다. 천사들 참 쿨한 것 같아요. 자기 할 일 끝나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남아갖고 대접받고 뭐하러 끈적끈적 되지 않아요. 할 말 할 일 딱 끝나고 딱 떠나갑니다. 멋있어. 목사님들이 천사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천사들도 목사들 중에 천사들 중에는 은퇴 천사, 원로 천사 없거든요. 요까지 해야지. 예,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목자들만 남았잖아요. 이제부터 목자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목자가 하는 일들은 사명이 아니고요, 목자가 하는 일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가 하는 일들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15절 마저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입니다. 목자들의 말을 요약하면 딱 두 마디, 가자, 보자, 이거예요. 가서 보자. 자,
어디를 가는 걸까? 얼마나 긴 거리를 가는 걸까? 약간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2장 1절을 보시면,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잉태한 마리아가 이동을 했는데,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오늘날 직선거리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교통편을 잘 모르지만 임산부가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 쉽지는 않았을 건데, 황제의 명령이기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했을 것이고, 천만다행으로 잘 도착을 했고, 살던 집을 떠나 고향을 방문한 것이기에 여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관, 여기서 말하는 구유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조금만 소개할게요. 당시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고 무역과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무주 진한 장수, 줄여서 무진장, 무지하게 멀다, 그게 무진장이에요. 무주 진한 장수가. 거기는 너무 외져서 사람도 잘 가지 않는, 인적도 드문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저 소도시여서 여행객들이 또는 이동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 여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구조사로 인한 갑작스런 방문객이 생겼고, 여러 방문객이 함께 머문 공간을 여관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라고들 말합니다. 그 당시 주거 형태를 남은 유적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처럼 방과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가운데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과 가축이 한 공간에 머물러 있고, 사람은 조금 높은 곳에, 가축들은 조금 낮은 곳에 거주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구유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따로 있고, 밖으로 나가서 뒷마당이나 아니면 마구간이나 외양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또 말통이, 벌구유가 있고 소구유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사람과 가축이 함께 있는 그런 곳에 그 옆에 놓여 있는 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목자들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고요. 목자들은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갓 태어난 아기는 마을에 머물고 있었고, 목자들은 그 지역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말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말은 먼 거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수일에 걸쳐, 수개월에 걸쳐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를 걸어온 겁니다, 이제. 그러나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에 거주하는데 양을 치러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치다가 천사들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일을 확인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굳이 대조를 해보자면 황제는 자기가 의도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였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작정 먼 거리를 이동하도록 강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목자들에게 나타났지만 반드시 아들을 찾아야 한다 명령하지 않으셨고, 아이를 만나보기 위하여 양떼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거리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가야 한다 말씀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양에게서 가장 좋은 거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목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당시 종교적 개념으로는 상상조차도 불가능했던 일, 만약 경험하게 되면 반가운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 즉 주의 천사를 만났고 주의 영광이 자신들을 두루 비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반가워하고 막 좋아하면서 와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당황스러웠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결코 위협적이지 않고 그 말을 하는데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더니 천사가 싹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이었다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15절이 목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놀라운 경험을 했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서 확인을 해봐야 지금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순간까지는 지금 목자들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듣고 배우고 따라왔던 유대교적 방식이라면 자기들처럼 부정한 자, 자기들처럼 의롭지 못한 자, 자기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 천사를 만날 수 없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의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듣고 배웠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났고 주의 영광의 비침을 받았고 주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자, 이 순간 살아있는 게 계속 살을지 아침에 해가 뜨면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배웠던 방식대로라고 하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떠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게 뭐다? 확인해보자. 이 일이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가 본 게 지금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실제 주의 천사를 만난 건지, 과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도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겁니다. 우리 구주를 만나러 가자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자 아니고요, 우리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예물로 드리러 가자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16절, 지금 자기들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일이니까 중하단 말입니다.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가죠. 그래서 16절, 빨리 가서 설렁설렁 할까요? 애가 어딨나 찾을까요? 찾죠. 그래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 그저 간단히 갔노라, 찾았노라, 보았노라, 말했노라 입니다. 그 순간 아, 다 맞구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게 맞았었고 천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앞으로도 죽지 않겠구나. 예. 그래서 목자들이 또 하나 행한 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순서죠, 이 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만나고 말씀하시니까 듣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나 가서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자기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나타나주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말씀해주신 하나님, 자기들 같은 사람을 용납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놀랍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예. 목자들은 이를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목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목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1장 2절에 나왔던 표현, 목격자. 예, 목자들이 목격자죠. 그렇게 목격하여 이 사람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반응. 예. 지금 목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들의 반응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목자들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으로 찬양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주의 천사를 만났고 주의 영광을 경험했고 주가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일을 경험했으니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우니 저절로 입에서 찬송과 찬양과 고백이 나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러고요, 목자들은 천사들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쿨하게 퇴장합니다. 이제 저 여러분은 목자 얘기 더 이상 안 나와요. 이게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목자들이 무슨 일을 했었나 언급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으며 평상시에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목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 언급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이제부터 주의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얼마나 희생하고 포기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후에 목자들은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늘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늘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기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기 같은 자들을 수용해 주시고 자기 같은 자들을 대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하나만 더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다음에 또 성전에 올라갔겠죠. 그럼 또 랍비가 뭐라고 가르쳤겠죠.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너희가 정결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거다. 그럴 때마다 이 목자들이 그 앞에서 속으로 그랬겠죠. 뻥 내가 증인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멀쩡히 경험해봤는데 저거 다 거짓말. 그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없으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가는데 제가 사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의 천사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사가랴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이 고백했던 내용들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올 때 제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 패턴을 좀 반복하는 것으로 사건만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25절로 가볼게요. 간단하게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종종 사람들은 봐라, 이 사람이 의로웠다고 하지 않느냐, 경건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아니요, 핵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등장인물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모두 성령의 안내를 받습니다.
시므온의 행동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므온의 행동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한 말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입니다. 예,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인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26절 이하를 볼 건데요, 참 재밌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자, 800년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아기 예수가 지금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역사, 새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시죠. 28절, 2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인물 소개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같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나갈 새로운 주역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마음이 든든하시겠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혁혁한 공로를 세울 만한 인물로 여겨지십니까? 이 사람이 한 일 달랑 한 가지.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아기 예수, 즉 이 사람이 계속 성전에 머물렀고 그때 아기가 성전에 오니까 저절로 아기를 보게 되었고 그 아기를 보고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 예,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인류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을 이루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이런 인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패턴, 교회나 목회의 운영 패러다임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인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충성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요청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아유, 교회가 순전 노인들만 있고 애들이 없어, 교회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노인들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사역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는요, 위기 이런 말 쓰는 거 아니고요, 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없으면 하나님이 일이 잘 될 거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를 믿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꾼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엄청나고 내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